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사적인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사적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마태복음 원전 강해 오늘은 25장 두 번째 시간으로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의 정체는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주일학교 시절부터 듣던 얘기죠. 한 주인이 자기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기고 떠났는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장사해서 2배로 남겨가지고 주님께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속에 감춰뒀다가 주인한테 야단 맞는 그런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 종들이 누구인지.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의 정체는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원래 하나로 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10처녀의 비유에 연결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10처녀의 비유와 이 달란트 비유가 어떤 관계에 있냐를 생각하지 않으면 달란트 비유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10처녀의 비유에서는 성도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만찬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10처녀의 비유에서 빠진 게 무엇일까요? 신랑이 있고 혼인해야 될 이제 성도들이 거기서 모였는데 중요한 핵심이 하나 빠졌습니다. 바로 중매쟁이 아닙니까? 그죠? 네, 혼인에서는 중매쟁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중매쟁이가 빠졌어요. 근데 중매쟁이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달란트 비유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중매쟁이가 있으니까 중매쟁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그런 개념에서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첫 번째 보면 그러니까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그것도 빠졌어요. 우리말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0처녀 비유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내용으로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기 쉬운데요. 원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라는 헬라어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요. 25장 1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런데 천국은 등들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10절도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 생활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천국 생활에서 나오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타국에 갔으니까 타국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셋째 하늘에 가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신랑 돼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타국에 갈 때는 바로 승천하실 때고요. 그 다음에 종들에게, 근데 이 종들이 어떤 종이냐면 아주 특별한 종입니다. 예수님은 종들이 많아요. 말하자면 제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적인 종들이라고 나와요. 이디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예수님의 전재산은 뭘까요? 예수님 전재산이 뭐죠?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들로 삼고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피를 다 흘려가지고 교회를 사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소유를 다 맡겼다는 얘기는 바로 교회를 맡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와 연결해서 보면 이게 너무나 쉬워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오실 때는 신랑으로 오시겠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사적인 제자, 특별한 제자.
근데 그 단어가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 볼까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통치의 그 비밀이 너희에게 주어졌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는 그 사람들이 알아들으라고 설교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 따로 있을 때는 그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통로는 오로지 누굴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만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 듣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복음의 통로는 사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오병이의 사건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오병이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어요. 반드시 누구에게 나눠줄까요? 제자들에게, 12사도에게. 그 12사도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마지막에 거둘 때도 예수님이 걷지 않았어요. 12사도가 그걸 거두니까 12광주리가 나온 거죠. 그죠? 모든 복음의 원리는 사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사도를 통해서 마감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줄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들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그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사적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은 일반 사람들에게 할 때 얘기고,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누구한테 설명해 줘요? 사적인 제자들에게. 아무 제자가 아니라 특별한 제자, 사적인 제자. 영어로 하면은 그걸 프라이빗이라고 하죠. 프라이빗. 그 이유를 에베소서에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왜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주시는지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볼까요? 같이 보죠.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사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알려진 그 비밀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계시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닫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사도들 말을 들으면 그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것 같이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을 알게 한 것은 유일하게 사도들에게, 그것도 교육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계시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가 확실해지죠. 그죠? 여기에 보면 이제 14절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사적인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때 사적인 이디오스가 바로 마가복음 4장 34절에 나오는 그 사적인 이디오스, 거기 사적인 제자, 사적인 종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은 유일하게 사적인 제자, 사적인 종들에게 맡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순전히 누구에게 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과만 만나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사도들에게 부탁하죠. 뭐라고 부탁합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사도들이, 성도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갑자기 계획을 사도들을 불러다가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사도들을 그렇게 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실 때 어디다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반석에다가. 근데 베드로가 그때 이름이 뭐였죠? 시몬이었는데 이제 오늘 날짜로 너는
이름이 반석조각이야. 근데 교회는 반석조각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 온전한 반석, 그 12사도가 다 모인 곳에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들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은 명령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빨리 가서 전도해야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가야지,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아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사도들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교회는, 성도들은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서구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사도들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신부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교회의 완성품, 마지막 모습, 그 성, 새 예루살렘의 성곽에는 12 기초석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계속 사도들과 성도들은 섞일 수가 없어요. 역할이 구분돼요. 끝까지 구분돼요. 그러나 사도들과 성도들은 떨어질 수가 없어. 그죠? 기초석이 없는데 어떤 건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은 사도들이야. 12사도. 그 위에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아내가 그 위에 받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각각 그 사적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도 사적인 재능이라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전재산이 얼마였을까요? 숫자를 표시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전재산은요 8달란트예요. 그죠? 5달란트 더하기 2달란트 더하기 1달란트, 전체 8달란트를 공평하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다르게 나눠졌어요. 어떻게 다르게? 사적인 재능에 따라서. 사도들마다 재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라는 것은 금이나 은 30kg를 나타냅니다. 무게 단위예요. 그것은 화폐로서 약 6천 데나리온 상당이 된다고 합니다. 1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일당입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요즘에는 20만 원인가? 6천 데나리온이면, 그러니까 1달란트면은 지금 돈으로 수십억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나눠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5달란트, 1달란트, 이거 자체가 그 크다 작다 의미가 아니라 재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베드로는 신약성경 몇 권을 썼나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만 기록했어요. 물론 이제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제자가 마가가 그 기록했으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그 요한계시록. 거기에 기록이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몇 개입니까? 신약 27권 중에서 바울은 13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하면은 14권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것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근데 왜 바울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에게는 사적인 재능이 많았어요. 외국어를 알았어요. 헬라어를 알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그거를 전할 수 있었어. 그래서 이게 누가 더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각각의 그 재능대로 나눠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시킨 일, 또 다른 사람에게 시킨 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누구든지 매면 그 하늘들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내가 그 땅에서 누구든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베드로는 뭘 맡았어요? 땅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들에 속한 자들은 에베소서에 보면 이방인들이니까 이건 바울에게 맡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맺고 풀다는 것은 가축들을 풀을 맡기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내용이 이 말을 들은 베드로조차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어디 나올까요?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을 같이 보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을 말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알아듣고 친교의 약수를 하고 그 다음부터 서로 이제 친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서로 복음 전하는데 그 갈등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담당하는 교회에 와서 뭐 할례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도 계시를 받아서 한 거예요. 그때 한 말이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입니다. 이걸 보고서 땅에 속한 자가 누군지, 하늘들에 속한 자가 누군지, 베드로가 뭘 담당했는지를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성경을 많이 기록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어학 능력이 별로 없어요. 헬라어로 기록해야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만국 공용어니까. 근데 헬라어를 잘 몰랐어요. 그럼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썼고 권하여 이것이 그 하나님이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전서 누가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로아노.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하면 실로아노고 헬라식으로 말하면 실라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갇혔었죠. 그 실라가 실로아노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면 그거를 번역해서 실로아노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볼까요? 바벨론에 있는 함께 택하심을 받은 그녀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는 어디서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벨론에서 베드로전서가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바벨론은 어딜까요?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거기 도시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 로마를 가리키는 말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바벨론이에요. 근데 거기서 함께 택하심을 받은 그녀가 너에게 문안하다. 이 그녀가 누굴까요? 교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와이프일 겁니다. 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요. 나는 베드로처럼 자기 부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할 수 없겠느냐? 베드로는 항상 자기 부인을 데리고 다녔다고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 마지막에 내 아내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이제 보면 거기 수신자가 나오잖아요. 그 수신자가 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거기에 흩어지는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아내도 거기다 집어넣어서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다 교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교회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가도, 그러니까 여기서 안부 전하는 거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한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내 아들 마가도. 이때 아들이라는 개념은 이게 친아들이 아니라 제자라는 뜻입니다. 내 제자 마가도. 그러니까 이것을 마가복음이 베드로복음이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뭐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헬라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마가를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제 오랜 후에 주님이 오세요. 결국은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까? 신랑이 오실 거예요. 그죠? 19절에 보니까 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이란 말이 로고스입니다. 여기서 논리를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매쟁이한테 맡겼으면 혼인 준비를 얼마나 시켜놨는지 그걸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혼인 준비를 많이 시켜놨어.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나름대로 혼인 준비를 많이 시켜놨어.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전혀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혼인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매쟁이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잘하였도다. 선하고 믿음 있는 종아. 여기 우리말 번역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원래 원어로 보면 선하고 믿음 있는 종아. 선하다는 것은 선악관을 다룰 때, 그죠? 교회로 혼인 준비하게 하면은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악한 종이고요. 그리고 충성은 원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할 수 있죠. 적은 일에 믿음을 지켰으니 많은 것을 맡기리니. 그러니까 왜 적은 일이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의 일은요, 다음 세상의 일보다는 굉장히 조그만 일이에요. 그죠? 다음 세상의 일이 어떤 일일까요? 새 예루살렘에서 세 세트로 어린 양의 신분을 받들고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이 이제 사도들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러니까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기름 준비하던 자들이 어디 가요? 혼인 만찬에 입장하고, 그 입장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 기쁨에 입장할 자다. 똑같은 거예요. 에이셀코마이라고 그래서 입장한다는 단어예요. 열천에 비해서는 혼인 만찬에 들어가게 하는 거고, 이 달란트에 비해서는 주인의 그 기쁨에 입장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기쁨. 가장 큰 기쁨 뭘까요?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이나 마태복음 25장 21절이나 그 혼인 만찬이나 큰 기쁨이 같은 거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죠? 24장 마지막 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 같이 볼까요? 믿음 있고 슬기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주인이 올 때 그의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혼인은요, 성도들이 혼자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비를 시켜줘요? 사도들이. 그 집사람들에게 맡아서 청지기 역할을 해서 혼인에 필요한 것을 제때제때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24절 볼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당신은 거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평가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거친 사람이고 심지 않고 그냥 거두고 뿌리지 않은데 모으는 줄. 그러니까 씨 뿌리지 않고 수확하고 심지 않고 거두고. 이게 뭡니까? 완전히 주인이 날강도 같은 분이라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죠? 잘못된 거죠. 그죠? 주인을 오해한 것. 우리 신앙이 잘못되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잘 안다면, 하나님을 잘 안다면 우리 신앙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말을 듣습니까? 악하고 주저하는 종아.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혼인 준비를 못 시켰어. 그러니까 악한 거죠. 그리고 주저하는. 믿음이 있으면 주저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엉뚱하게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란 말이 어디 나왔었죠? 마태복음 22장 13절. 혼인 오찬에까지는 들어갔어. 근데 예복을 안 입어갖고 그때 어떤 말이 나와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똑같지 않습니까? 혼인 오찬까지는 가. 근데 거기서 내쫓기는 거야. 중매쟁이나 또 거기 혼인하러 온 성도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혼인을 제대로 못 시켰다면 바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죠. 항상 사도의 개념, 신약성경을 기록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약성경을 중매 교본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맥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6절에 한번 나왔었죠? 주인이 뭐 때문에 와요? 너희는 마치 그들이 그 주인이 그 혼인 때문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그에게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서도 사도들이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제 혼인 준비, 중매 잘 해놨습니다. 그런 자세로 그 종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청지기가 제공하는 꼴을 잘 먹는 길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보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볼 때 사도들이 가는 말씀인지 성도들이 가는 말씀인지를 구별해서 보라는 말이죠. 42절. 그 주께서 이르시되 믿음 있고 슬기로운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맡은 이들, 이때 맡은 이들이 성도들이죠. 중매해놨으니까 그걸 테라페이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는 환자라는 뜻이에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치료가 필요해. 그런데 누가 치료할 것을 공급해줘요? 사도들이.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사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 사도들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모든 소유를 사도에게 맡기리라. 새 예루살렘의 밑받침을 사도들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심판관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누군가?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똑같은 자리예요. 똑같은 자리는 여기에 마태복음 25장 40절 그 왕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도들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는 내 형제들 12사도에게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편지로 보시면 아주 쉬워요. 편지는 반드시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고 거기에서 누구에게 쓰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 이것은 성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도들을 잘 알면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뭔지를 알 수 있고요. 성도들은 누구에게서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사도들에게서. 사도들을 청지기로 세워주셨으니까 우리는 아주 훌륭한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집안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사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도들이 꼴을 잘 먹어서 혼잔치 기름이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